말씀 봅니다. 사사기 7장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5에서 18절입니다. 틀려져요. 373페이지의 구약성경 373쪽 구약성 사사기 7장 15, 16, 17, 18까지 4절입니다. 잘했으면 아멘 합시다. 한 절씩 내가 지금 차근차근하게 이제 전쟁하려고 준비하는 중인데 하나님 기도원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기도원이 대장이에요. 대장. 15절입니다. 기도원이 그 끔과 행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들 죄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 하여 나와 나를 여자가 나를 하려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뒤에서 나를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주보 뒷면을 보세요. 뒷면에 금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말씀인데 성경 안 펴더라도 주보 뒤에 써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24편 7절 8절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주어 말씀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봅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오늘은 제목을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 백전백승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전쟁 백전백승. 싸움은 다 이긴다 그 말이거든요. 그 전쟁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이에요. 오시다가 본 문 앞에 꽃이 2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황전사님이 이제 금요일마다 가서 여기 이제 관저문화원에서 쭉말을 가르쳐요. 근데 그 할아버지들이 감사하다고 꽃을 갖고 온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왜냐 그러면은 지난주가 어버이날이니까 전사님이 전주 금요일 날 꽃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근데 그 7 가운데 3분은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니까. 또 해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감사하다. 또 한 분이 이제 조태리 집사님인데 제가 서울 떠나온 지가 17년입니다. 근데 해마다 꽃을 보내 이렇게. 이 명절, 이 어버이날 되면은. 그리고 또 본인이 사업 잘하니까 그 선교금을 우리 교단에 3분 목사님에게 보내줘요. 우리 보내는 거를 우리는 여유 있으니 딴 데 보내라. 보내는 거. 우리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감사 얼마나 중요한가. 저를 키운 분이 김신호 목사님이거든요. 이제 101살이니까 뭐 멀쩡하신데 힘이 없는 거예요. 가서 말씀하면은 다 알아들었고 옛날 기억도 너 틀렸다 이거 맞다 이렇게 고치면 그 말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 양반이니까 집에 계시기 때문에 못 나오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 제가 음식을 사주고 와요. 가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러시거든요. 내가 7년을 더 살아야 돼. 7년을. 그럼 108세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할 일이 있으니까 너 다른 거 말고 꼭 기도해 줘야 돼, 나한테 이거. 그리고 이거는 네가 해놓고 와야 돼. 먼저 간다 하더라도. 이게 뭐냐 그러면은 나를 키운 분 있지 않습니까? 키운 분. 스승들. 이게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회나 어디 간다 하더라도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어전에 이제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가르쳤던 분들이 뭐 선물도 왔어요. 어떤 분은 67세예요. 나랑 5살 차이 안 나. 그래도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너 굉장히 기뻐. 그랬더니 또 뭐가 또 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감사할 때에 감사를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이 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들어 가져야 돼요. 왜 감사하나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섬기는, 내가 애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난 지가 80일이 거의 지났습니다. 이제 5월 29일 날이면 3개월 되는 거예요. 저는 전쟁 얘기를 거의 다 봐요. 어떻게 돼 나가는 거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말세 가까워졌거든요, 나갈 때에. 근데 그 소련의 푸틴 대통령 말할 때 3일이면 끝날 것이 전쟁을 갖다가. 그래서 공격을 했습니다. 3일이 아니라 3개월 거의 다 되도록 못 하거든요. 그리고 5월 9일이 지난주 월요일 날이 이제 제2차 대전을 끝난 날이니까 끝난 것이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고 오다가 우크라이나에서 못 오기 때문에 항복한 거예요. 그날이 5월 9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방 세계는 종전일 끝났다. 이 러시아는 전승일 이겼다. 이렇게 이제 하는 날인데 원래 그분이 대통령이 5월 9일 날 그 크림반도에서 축제하자 했는데 못하고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응? 근데 뭐라고 지금 나오는 게 서방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덴마크나 무기를 엄청나게 주니까 이젠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소련은 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경제 제재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못 만드니까 냉장고에서 빼서 무기다가 집어넣는다. 이거를 미국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무기가 이상해서 뜯어보니까 이 반도체가 여기 쓰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 쓰는 거예요. 에어컨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하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러시아가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민족들이 거기는 다른 민족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러시아도 다민족이니까 자기 민족들은 군대 징집을 안 해. 안 죽게 하려고. 소수민족을 징집한 다음에 그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군대 우두머리 뭐냐 그러면 다 슬라브 자기들이에요. 졸병들은 저쪽이 많은데 장교는 자기들이 많으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정말 바라보냐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처음에는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이 말해서 비행기 보낼 테니까 망령하라 하니까 비행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총탄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그 말하고 나니까 전 국민이 뭉치는 거예요. 할머니도 뭉치고 할아버지도 뭉치고 젊은 자 없어 전 세계 우크라이나들이 다 들어오는데 이제 그만 들어와라. 너무나 군인이 많으니까. 근데 그 군인을 들어온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둔 거예요. 이렇게 줬다가. 지금 이제 무기 들어오니까 내보내니까 서양 바라보니까 잘 싸운다. 도와주자. 그러니까 뭐 미국서 엄청나게 무기가 들어오고 영국에서 독일에서 다 들어오다 보니까 무기가 충분히 많으니까 이제는 공격을 하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비행기가 러시아 본토를 지금 공격을 했거든요. 몇 군데를. 무기 같은 경우를.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이 방법이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기드온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 나라를 미디안이 7년 동안을 와서 점검을 한 거예요. 7년 동안을. 근데 얼마나 많냐 그러면 말하기를 메뚜기 떼 같이 와서 진치고 있다. 그러니까 농사 다 져놓고 나가면은 가져가요. 어쩔 수가 없어.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집도 빼서 소도 가져가 말도 가져가.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둔다. 밖에 나간 다음에 운막을 파고 사는 것이 그 시절이었거든요.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밖에 나간 사람들이 830만 명이래요.
거기에 숫자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시베리아 가서 그래도 빼놓고 한 거예요. 아마 1000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문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전쟁 때문에 죽죠. 집이 파괴되죠. 학교도 없어지게 되죠. 병원으로 그렇죠. 완전하게 초토화돼서 우크라이나가 옥토의 농장인데 지금이 파종할 때 안 하기 때문에 금년 가을도 어려울 거라고 그러는 것이 이제 세계 경제학자들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이제 억울해, 분해. 근데 밀을 다져갈 때 탈곡기가 세지는데 못하고서 그 포도를 찌는 데 가서 몰래 하는 거 안 들키려고 울었는데 힘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만난 다음에 네가 용사다, 네가 싸우라, 네가 하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집했더니 온 사람들이 32,000명이 군대에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그러는 거예요. 저쪽 측은 지금 13만 5천 명에 플러스 낙타부대가 있는데 우리 32,000명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야 기도원 너무나 많어. 예? 그들 가운데서 무서운 사람 가라고 하라 했더니 2만 명이 당장 가버렸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전쟁이 무서운 사람들 가기 때문에 그들이 군대 가면은 군대 사기가 떨어져 버려요. 안 되니까 이제 지금 러시아가 이제 이렇게 어려움 당한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군인들이 월급을 주는데 하루에 쓰는 하루에 든 것이 450불이래 45불이래요. 5만 원 정도. 그걸 받으러 왔는데다가 죽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약탈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기가 제대로 못 돼 봤더니 장성들이 돈 다 빼먹고 나머지로 무기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패가 군대를 엉망만다는 것이 지금 진단 나오는 거거든요. 전 세계 제2의 군사력인데 저렇게 무너지느냐 우크라이나한테.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에 안 도와주다가 이것도 주겠다 저것도 주겠다 저것도 주겠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거기 이제 하원 상원이니까 하원이 결의했습니다. 대통령과 가 필요하면은 우리가 권한 다 주겠습니다. 군대 거기다 마음껏 보내십시오. 이제 나라의 대통령이 파병하려고 그러면은 국회동을 어디 가야 되거든요? 미리 해준 거예요. 왜? 이길만 하니까 나갈 때 이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전쟁에 나가고 그러는데 이 기도원이 뭐냐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싸울 때 이게 억울해. 그냥 분해. 그냥 어쩔 수가 없어.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것 해보라. 저것 해보라. 저것 해보라. 하니까 네가 용사요. 네가 군이냐. 네 힘으로 구해. 네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보세요 여러분들. 사사기 7장 11절입니다. 11절 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 11절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에 그대로 내려간즉.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따라합시다.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뭐 기도 네 손이 강하라는 거예요. 네가 강자가 되라. 네가 자신을 가져라. 네가 확신을 가지라. 네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주님께서 키우십니다. 그러면서 300명이 32,000명인데 2만 명 갔어요. 너무 많다는 게요. 남은 사람 같은 경우도 12,000명 그런 거예요. 훈련합니다. 산을 왔다 갔다 하죠. 구보하죠. 들었다 놨다 하죠. 괜히 갈증나니까 데려서 우물가에 가라. 물을 먹으라고 시키라고 했더니 막 그냥 땀이 나고 하니까 그냥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그냥 그 우물에 처박은 다음에 그냥 또 마시는 거예요. 물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군인이니까 물 먹을 때 그냥 것이 아니라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데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전쟁의 적군을 봐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머리 바꿔 먹는 사람을 따로 세우고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따로 세우라 했더니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사람들이 300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저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얼마?
9,7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나온 사람이 300명이에요. 정예부대,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 승리를 기획한 자, 기도원과 함께한 자,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 기도원은 이제 자신감을 가졌죠. 내가 싸울 수 있다. 300명도 자세가 되어 있죠. 군대 바라볼 때에. 내가 지난 그 말씀 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는 내 얼굴을 갖고 태어나. 그게 누구 얼굴이에요? 엄마가 준 얼굴이에요. 이게 내 얼굴이 아니요. 태어나서 1년, 10년, 30년, 40년, 40살 되면은 내가 만든 내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얼굴을. 그런데 300명 뭐냐고 그러면은 태어난 다음에 자세가 된 거예요. 전쟁할 때 적군을 봐야 된다. 아무리 목마른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 그래 그 사람들이 물을 먹을 때 손 떠서 먹으니까 이 사람들은 늘 경계식 있다는 가르쳐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요 300명을 100명으로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16절입니다. 16절 300명을 셋대로 나누고 각선에 모여 나팔과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뭐를? 횃불을 감추게 하라. 그럼 무기가 뭐예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요. 여러분들 전쟁에는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총알, 대포, 칼, 활. 하나님 반대예요. 나팔 가져가라는 거예요. 비항아리 가져가라는 거예요. 횃불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져가서 했더니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20절 보세요. 20절 그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이제 밤 지금 한 12시가 될 때입니다. 한밤중 깜깜할 때예요.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 나팔을 들어 불며치기를 여호와와 기도원에 가리라 했습니다. 21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적진입니다. 이제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신국들이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리라이 벳스다에 이르고 또 답바스에 가까운 아벨모해 경계에 이르렀다. 이제 군인들이 한밤중에 이제 항아리를 땅 깨면서 횃불이 막 나옵니다. 나팔을 봅니다. 여기서 기도원을 위하여 여호와 위하여 했던 놀래갖고서 자기네끼리 칼로 찔러서 이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몇 명이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그 옆에요.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이제 장군들입니다. 저기 장군들 대장들 세바와 살문나가 갑굴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몇 명이? 12만 명이 칼든 자 이 사람 칼 들었어요.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도망한 거예요. 14만 5천 명인데 죽은 자가 12만 명이요. 하루 저녁에 기도원은 칼 써보지도 않았어요. 기도원이 한 명도 안 죽였어요. 기도원의 지휘방 속에 피가 안 묻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전쟁에 승리한 사실이 기록된 것이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운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가져간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전쟁을 미국이 가져간 거예요. 내가 싸워주겠다. 무기 주고 뭐 주고 돈도 주고 다 주고 나가는 것처럼 배울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싸움을 하나님 전쟁으로 만듭시다. 아멘. 내가 병들었어. 내가 경제 문제가 있어. 내게 갈등이 있어. 내 거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맡아서 해요. 하면 여기 기드온이 300명으로 어떻게 13명 죽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나팔을 빡 불고 기도원 위하여 여호와여 불이 번쩍번쩍 하니까 놀란 다음에 모르니까 그냥 찌르는 거예요. 그냥 옆 사람 갔다가 자기네끼리 죽인 사람들이 12만 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지금도 역사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이제 6장에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상입니다. 나오는데 사무엘이 이제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블레셋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 나라가 힘이 없었으니까. 백성이 그럽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사무엘 알았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드리는 중에 적진이 쳐들어온 거예요. 적진이 벌떼같이 들어왔습니다. 기도원이 어떻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천둥소리가 쾅쾅 나더니 우박이 내리고 비가 내린 다음에 땅이 진흙장으로 변했다는 것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도 뭐냐 그러면은 와디라고 그래서 평상시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비가 갑자기 오면 그냥 강물이 그냥 뭐 엄청 내려가는 게 그 와디라는 강이에요. 평상시에 늘 마른 땅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비만 오면 거기가 그냥 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서 가다 가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다리가 나 있어. 물어보니까 비가 올 때 범람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그 블레셋의 전차부대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북쪽이니까 겨울에 땅이 얼습니다. 얼다가 2월달 되면 녹습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곤죽이 되는 거예요, 땅이. 이제 얼었다가 풀리니까 이게 요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50cm, 1m까지 곤죽이 돼버린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라스푸티차라고 그러는데 신문 뭐라고 나오냐면 진흙장군. 전쟁할 때에 군대가 아니라 진흙이 싸웠다. 그러니까 러시아 그 탱크 부대가 막 달려가는데 고속도로로 가면은 이제 이상하니까 아닌 데로 가야 됩니다. 가다 보니까 차 바퀴가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탱크도 빠져버려. 트럭도 빠져버려. 다 빠져버리니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본 다음에 공격을 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50여 대를 한 번에 다 썰어버렸잖아요. 못 가니까. 그러니까 이 진흙도 얼마나 큰가 할 수가 있거든요. 저 어렸을 때에 이제 논에 이제 못 심을 때가 되면은 이제 바석 논을 가른 다음에 물 대고서 이제 썰입니다. 뭐 심을 수 있도록. 어디 가면은 수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쑥 들어간 애가 이렇게 어른이 와서 건져내 줘야 돼요. 우리 그제 들었거든요. 야, 빠지면 너 서해바다 갔다 나온다? 이렇게 이제 갔다 그 말이죠, 이렇게. 근데 이 우크라이나나 그런 데 같은 게 뭐냐 그러면은 겨울에 얼었다가 녹으니까 이때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3월과 12월 달이랍니다. 11월 달이랍니다. 두 번. 근데 봄에 나오는 그 진흙이 더 무섭대요. 그게 나가는 거.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날씨가 변화가 되게 만들어서 갑자기 천둥이 오고 갑자기 우박이 와서 적진을 무너뜨린 걸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소년입니다. 전쟁 나는데 상대방은 골리앗이에요. 키가 2m가 넘습니다. 다윗은 지금 10대 아마 나만 했을 거예요. 적으니까 이렇게. 그 친구는 너무나 커서 갑옷을 입고 방패 들고 창 들고 나와라 싸우자. 군대가 아니라 니네 장군 나오고 나와서 싸워서 내가 지면은 네가 이기는 거고 네가 지면 이기는 것이다. 하자. 사울이 무서워서 가지를 못해요. 떱니다. 거기에 다윗이 왔어요. 왜? 형들이 군대니까 심부름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오라. 내가 이기겠다. 하니까 다윗이 있다가 내가 가볼까요? 너 어린 내가? 알았어. 그래서 이제 다윗한테 이 군복을 입혀주니까 사울이 키가 크거든요. 안 돼, 이게. 걸어가지를 못해. 끌려갖고서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그런데 다윗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양철대 제구. 제구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스카프를 그 매면 이렇지 않습니까? 그게 제구예요. 거기다가 돌멩이 집어넣은 다음에 돌리다가 놓으면은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이 목동들이 이제 지금 쫓을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하다가 난 다음에 돌멩이 줍는 거예요. 이런 돌멩이 5개를 집어넣었어요. 봤더니 골리앗이 있고 그 뒤에 또 4명이 또 있어. 거구들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 죽인 다음에 또 죽이려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겠냐? 내가 처리하겠다. 본인이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인마 네가 나를 개로 여기서 갖고냐? 막대기하고 그거라고? 다윗이 막 가다가 그냥 돌려서 딱 던졌더니 그 돌멩이 어디가 맞았어요?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고 썼습니다. 박혀.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갑니다. 칼 없으니까 칼 빼서 그 목을 끊었다는 것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다윗은 뭐냐 그러면 전쟁할 때에 상대가 누군 관계없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달려들어간 거예요. 다윗은 뭐가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이 뭐예요? 제구를 던지는 거. 사자가 올 때 던져서 때려서 도망가게 만들어버려요. 곰이와 던져서 도망가게 해. 늘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기술이 있습니다. 뭐 숙련공, 달인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기냐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그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 전쟁할 때가 12년인데 5번 싸워서 5번 졌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겨놓고 자기 자신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진 거예요. 이에 히스기야 왕이 됐는데 이제 나라를 죽이려고 저 나라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먹으려고. 그때 군대가 몇 명이냐면 18만 5천 명. 따라합시다. 18만 5천 명. 얼마나 많은 아시아 여러분들? 18만 명이라고 그러면은 대련 시민이 지금 150만 명이에요. 인구의 10분의 1이 전쟁으로 왔다는 군대가 이렇게. 거기에 황제도 와 있고 대장도 와 있고 지관도 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도시 거의 다 점령을 했습니다. 남은 것이 하나예요. 예루살렘. 이거 이제 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다 막아놓으면 물이 못 들어가, 음식이 못 들어가. 그러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나라 뭐가 있냐? 말이 있냐 뭐가 있냐? 빨리 항복해. 히스기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그들이 보낸 편지가 끝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지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막 간구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고 백성들에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막 기도 그날 밤중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보내서 대장도 죽이고 지휘관도 죽이고 18, 5천 명이 하룻밤중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죽었나는 모르겠어요. 자기네끼리 칼로 찔렀는지 누가 마음 살렸는지 먹는지다 뭐 탔는지 모르겠지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온 거예요. 대통령 왕 소환한 거예요. 오시라고 말 이렇게 갔다가 그가 암살당해서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건 기드온과 사무엘과 다윗과 히스기야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전쟁할 때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기드온도 힘이 없고 다윗은 어린애고 사무엘도 군사가 아니고 히스기야 때도 군대가 없고 다 약한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백전백승한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뭐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하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게 하는 것이 온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다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5월 9일만 지나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긴다. 왜냐 그러면은 이제 무기를 보낼 때에 배 타고 오든지 비행기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유럽에서는 열차로 가야 되거든요. 그 서방 무기 도착하는 날이 5월 8일 9일 날이래요. 예. 그러니까
그때 버티기만 한 무기가 오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은 러시아는 장선들이 다 빼먹어서 엉망인데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덴마크는 신무기들이거든요. 그게 오니까 이긴다.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폭격을 해서 러시아 그 나라에 정유공장도 폭격을 했고 공장 폭격을 했어요. 이제는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가 이기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 강이 있다 그러면은 좁으니까 분명히 이를 건널 것이다. 이제 그 러시아가 우리 쪽으로다가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미리 피난한 거예요. 하면서 거기다가 다 만들었습니다. 부유체력 같은 경우를. 그러고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 온 다음에 무기 올 때 폭격을 다해서 올해 신문에 바라보니까 죽은 자가 15,000명이다. 그날. 그리고 뭐 이 열차 전차 같은 경우는 70대가 폭사했다. 신문에 폭사했다. 미국에서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거꾸로 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배울 게 있습니다. 첫째 뭘 배우냐 그러면은 첫째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 것이 여기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문제를 하나님 문제로 만듭시다. 아멘. 하나님이 힘이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거든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자기 거니까. 그러니까 전쟁할 때에 18만 명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죠. 기도원 때 2만 명도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죠. 하나님 거니까. 내가 그냥 앉아서 나 혼자 고민해. 잠도 못 자. 밥도 못 먹어. 나만 병나는 거예요.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경제 문제, 집안의 우환, 병드는 거, 사업 문제 내 머리가 제한되어 있어요. IQ가 많아봤자 150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맡겨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처리하마 내가 도와주마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째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맡겨. 하나님이 이멸수권을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알아서 해줄게 내가 줄게 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7월 14일부터 영산신학교에 강의를 하는데 그 우리 학교는 외국에 관계한 거의 아무도 없어요. 내가 혼자 해야 돼. 그래 이제 맡겨서 내가 전화해서 교수 오라고 하니까 오겠다고. 그래서 히브리서를 강의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 눈으로 역사를 보는 것이다. 그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강의하니 1페이지가 와서 또 계속 오겠죠.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겠다고. 뭐냐 그러면은 그 문제를 내가 맡아 나가니까 내일쯤 해버리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경제 문제, 병 문제, 집안일을 나 혼자 하면 이게 제한되어 있어. 내가 머리 가운데. 그 이상을, 컨상을 못해. 근데 하나님 가져가시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아수르는 못 이겨요. 미디안 못 이겨요. 골리앗 못 이겨요. 알았다. 내가 할게. 이 기도원이나 히스기야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 밤중에 천사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싹 쓸어버려. 한 번에 18만 명 하나님께서 하면 다 죽어버릴 수 있어요. 나가는 거 있게. 그러니까 내 문제를 뭐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째가. 두 번째 나는 뭐냐 그러면은 기도만 하는 거야.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는 그냥 낮에도 기도해 밤에도 기도해 앵앵거려 그냥 울어. 하나님께서 해결하거든요. 저는 배웠죠. 하갈이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나갈 때 아브라함이 떡 하나 하고 물 한 주먹 준 거예요. 가져가서 둘이 먹으면 다 먹어버리지 뭐 한 달도 안 돼가 없어. 근데 광야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는 것도 있지만은 나무가 다 침엽수예요. 비가 안 오니까 잎새가 큰 게 없어요. 그러니 그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들이 거의 죽게 됐어요. 왜? 갈증이 생기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놨습니다. 하갈이 하나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의 죽는 것을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애가 그냥 신음하는 거예요. 수밀 할딱할 때 못 먹으니까 할딱거리면서. 하나님께서 들은 다음에 그랬거든요. 들으고 나니까 하나님 그랬거든요.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했다. 샘물이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분하니까, 억울하니까, 당황하니까.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우물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 먹고 살았다는 것이 여기 써 있는데 제가 여기다 다 썼습니다. 여러분들 갖다 이게. 우리 뭐냐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에 해결책을 내가 몰라. 왜? 당황하다 보니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답이 여기에 있네. 여기에 있네. 하나님께서 주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온 다음에 학교 만들어 가는데 비가신 학교니까 아무도 안 와. 그래 막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서울로 갑니다. 그때가 아마 87년일 거예요. 강의한 다음에 가는 가운데 음성 교육에서 가는데 막 뭐가 떠올라요. 미국에 있는 친구를 연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도착한 다음에 밤 11시인가 음성교육에서 앉아가서 내가 막 적는 거예요. 저는 늘 제 버릇이 휴지를 갖고 다니는 버릇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써보면은 거기다 이렇게 그냥 메모지, 코프런 것도 있고 막 적어 이렇게. 집에 간 다음에 정리하거든? 그러니까, 그래 전화했어요. 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졸업할 때에 내 짝꿍이 미국 순복음교회 목사였는데 거기 아까 좋은 생각이다 해보라고. 편지해서 미국에다가 그랬더니 짝 목사님이 너 비행기 타고 오라고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오랄라부터가 된 거거든요. 안 떠오르는데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머리가 떠오르게 해. 기억이 내가 살아나게, 사람을 만나게 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들이거든요. 기도가 하나님께 그냥 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답이 내게 와요. 머리에 떠올라요. 내 입으로 말을 해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희석이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보고 왔어요. 왜? 적기나 다 죽어버렸습니다. 나가보니까 다 송장들이요. 하나님께서 치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를 하더라도 나 혼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해결 안 돼요. 그분에게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기독교로 들어갈 때 같은 경우도 제가 갔는데 내가 아니라 아는 분들이 온 다음에 이멸수가 진짜입니다. 저기가 이게 진짜예요. 자기네끼리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들 순복음교회 됐구나 하니까 다 뭘 거기 검사를 해요 된 걸. 그런 장 목사님이 있다가 됐죠? 가입됐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군들 주는 거예요. 들합시다. 기도하면은 아군이 생깁니다. 기도하면은 돈도 생깁니다. 기도하면은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이게 믿는 사람 특징이에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반대도 있습니다. 옛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전도 사모님이 있었어요. 아주 어렵게 했습니다. 하다가 나갔어요. 선교사로 갔었어요. 가서 한다고. 여러 도와줬습니다. 이제 그 스리랑카 어려우니까 왔어요. 근데 누가 안 도와주는 거야. 왜?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 있으면서 잘 살았지. 차도 몇 대가 있고 집에 식모도 있고 뭐 하는 거. 근데 얼마 지난다 보니까 그거 가짜다 저만 할다. 그러니까 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뭐냐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아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뭐냐 그러면은 기술을 연마해야 돼요. 다윗이 돌멩이 갖다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돌리다가 딱 던지면은 쫙 간 다음에 그 사자 머리를 딱 맞춰 도망가게. 이게 한두 번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실패했겠지. 또 해.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연습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해요. 저도 뭐냐 그러면 이제 주보를 여기다 쓰는데
쓸 때 이제 옛날에는 날씨 전에 뭐냐고 바쁘니까 밤중에 써요. 그러면 이제 2시부터 1시간 씁니다. 써서 내가 그래 이제 놓으면은 박목사가 잔 다음에 다 고쳐놔 틀린 것 같다가 옛날엔 싸게 썼어요. 막 싸웠지. 지금은 보니까 그게 맞아. 고쳐놓은 것이. 저 양반 국문화 그랬거든. 난 영문화 그랬고 그래 글자가 깔끔해져 나가는 거예요. 왜? 할수록 늘어갑니다. 이게 할수록 운전도 하면 늘어가죠. 우리 뭐냐 그러면은 기술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도의 기술. 기도시키면은 하나님 할 게 없어.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거 도와줄 때도 도와주는데 할 줄을 몰라. 우리는 기도의 기술, 전도의 기술. 우리 전집사님은 선수예요. 우리 최성도가 목고로 다니니까 목욕시켜 밟고 아주 전문가로 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 시어머니 남편을 도와줬었으니까 기술이 이걸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뱄으니까 몸에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성경 우리가 이것을 읽어나가야 돼요. 그런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어르신들 이 치매 안 걸려고 그러면 움직여야 되니까 이걸 써보셔요. 내 노트 사드릴 테니까. 그래서 집에서 쓰는 거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매 이거 쓸 때 아마 한 몇 년 걸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는 천국에 안 데려갈 거예요. 왜? 쓰고 나오라고. 그러면은 내 쓰는 것이 유산이에요. 왜?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쓴 거라고. 증조 할머니가 쓴 거라고. 증조 할아버지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게 기술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냥 잘 읽을 때 쓱 지나갔던 것들이 쓰다 보니까 기억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게도 해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단이 힘들어요. 훈련이 힘들어요. 이번에 전쟁 바라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전쟁을 계속 연습을 한 겁니다. 14년도에 크림반도를 뺏겼어요. 러시아한테. 그때부터 우크라이나 뭐냐 그러면은 훈련을 시킨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뭐 각기 훈련 하는 거 이렇게. 근데 러시아는 안 한 거예요. 지난 5월 9일 날 전쟁기념 때 그 이제 행진을 했습니다. 봤더니 군대 걸어갈 때에 오른발 왼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가. 오른발 가야 되는데 왼발이 가. 그게 찍혔어요. 거의 카메라에. 저 정도가 의장대가 저정을 그러면은 군대를 알아볼 수가 있다. 러시아 군인들은. 왜냐 그러면은 왼발 오른발 해야 되는데 저는 오른발 왼발 거꾸로 가는 거 이게.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텔레비에 찍혀 나와서. 그러면 설명하기를 저 정도의 의장대가 됐다 그러면은 다른 것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훈련이 전혀 안 되니까 총 따라갔다가 다 죽습니다. 총 쏠 줄은 아나, 대불 쏠 줄은 아나, 운전할 줄 아나, 그게 평가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시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할 때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서 기술을 연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기술이 있어야 돼요.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 다윗은 돌을 던지는 사람, 기도는 자신감을 가졌거든요. 연습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연습해서 내가 사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코로나 거의 다 끝났어요. 북한은 뭐 아침 들어보니까 40만 명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나가는 거 우리는 끝나가니까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오셔요. 기도해야 됩니다. 집안에 일이 많은데 안 하면 뭐냐 그러면은 그냥 일이야 번져라 하고 나는 손 놓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것도 내가 할게. 저것도 내가 할게. 이것도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신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신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요새 이제 베트남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거기도 좀 돼 있어. 일랜드 거기 책임자가 안수 집사님인데 통역은 내가 되겠습니다. 사람 오시든지 주문을 갖고서 베트남 키웁시다. 그 안수 집사님이 영적으로 사는 분야 보니까 그걸 제가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들 그래봤더니 우리 비민 목사님들 또 여목사님 한 지금 5명 정도가 나도 하겠다 데려가면 돼요. 하면 돼요.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여러 군데 역사하는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이명 집사님이라고 참빛교회 집사님이 브라질에 가 있습니다.
브라질에. 그분이 한국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갔는데 다 맡기고 입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학가들이 신앙송을 해요. 신앙송을 하는데 다른 나라가 하고 싶어, 우리나라 거를. 그래서 금년도 10월달에 한남대학사하고 작년에는 저기 여교연합사 했습니다. 내년도 3월달에는 프놈펜에 가서 하기로 했어요. 프놈펜에 가서 신앙송 하는 거를. 그래 내가 하려고 드려 그거 브라질로 가자. 명집사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황 목사님 계신 저기 김바울 목사 한가리 거기도 하자. 내가 거기 이제 임원이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따라합시다. 할 일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돈 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다 복상 망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할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금요일 날 나오셔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영역이 생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더 승리할 수 있는 걸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문제 가져가서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쟁이 내 전쟁이 아니라 주 전쟁이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여호와는 전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승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기도원도 다윗도 이제 사무엘도 히스기야도 어려움 당할 때에 기도해서 승리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까지 가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주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이 우박을 보내기도 해서 이게 만들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갈도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우물이 발견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술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백다 내가 함께하게 임하기도 하려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게 있어서 백대 백성을 다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내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업 문제, 경제 문제, 다른 문제 다 주님께서 가져가다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문제 있을 때에 기도하면은 다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다 하신 다음에 해결하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기도원도 사무엘도 다윗도 히스기야 체험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어제나 지금이나 동일하 주님께서 함께하사 내 문제 주님께서 가져갔다가 주님께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축복하사 다 해결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